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걸리느니라. 일어나와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은 조금 더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게 오른팔인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오른팔이라면 왜 데리고 가셨을까? 이 세 사람을 조금 더 데리고 가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요, 예수님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매우 고민해서 죽게 생겼다.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예수님은 그 솔직한 심정을 세 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이렇게 솔직한 감정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감정을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세 사람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아, 오른팔은 기도하자고 부르신 사람들이구나. 주님은 기도할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주님이 혼자도 기도하시겠지만 곁에서 같은 마음으로 중보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제가 사실 새벽 기도를 나오시라고 자꾸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 분들은 밤늦게 일하고 집에 와서 정리하고 자다가 보면 너무 지쳐서 새벽에 나오신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번도 안 드렸습니다. 주님은 오늘 짧은 본문 안에서요, 깨어 있어라 이 말을 세 번을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실 때는 깨어 기도하라고 기도를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그 인간적인 마음이 기도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란 말씀은 고난의 잔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이런 고난을 피하고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이 만약에 있다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비록 십자가에 죽는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기록하느냐면요, 히브리서 5장 6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뜻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속으로는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요, 이 잔이 아무리 쓰지만 이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님은 마지막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제자들은요, 더더군다나 예수님과 함께 더 가까이 나갔던 이 제자들까지도 이 간절한 부탁을 받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다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붙잡히실 때 전부 다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한 것이 실패가 아니라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이걸 영어로는 뭐라고 했나 보니까요, watch and pray,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이 오면 기도를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신 것. 기도는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을 앞세웁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일방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간구한 것에 대해서 응답이 빨리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원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잘 알았던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신령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님 안에서 성령을 힘입어서 영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3장에서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글자 하나가 다릅니다. 한글말로는. 근데 원어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2장에서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은요, 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세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입니다. 두 번째는 혼입니다. 우리가 흔히 정신을 얘기할 때 이 혼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육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육체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정신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그 교제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신적으로 나의 육체를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3장 1절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육신이란 말을 다른 말로 썼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알기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구원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을 체험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 기쁨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쫓아서 사는 게 아니라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아침에는 신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육신에 속한 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머리로는 다 알아요. 지식으로는 다 아는데 성령님을 쫓아서 살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성도밖에 못 된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신령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가보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신의 딸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야단을 치고 무시하는데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간청한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모실 때는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주님 보시기에 내 믿음이 신령한 믿음, 큰 믿음인가, 아니면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가를 항상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고 설교 듣고 있으면 우리가 믿는 겁니까? 맞습니다. 믿는 겁니다. 그런데 내 육체의 욕구를 쫓아서 계속 살고 있다면 아직은 육신에 속한 상태라는 거예요. 내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다를 때 예수님은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육신의 욕구와 하나님의 뜻이 충돌될 때 주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순교하면서 일생을 마쳤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순교를 교육하면 될 것 같으세요? 결단하면 되는 것 같지만 조금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금방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중에 다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Keep alert and pray, otherwise temptation will overpower you. overpower 한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깨어 기도하라. 그렇지 않으면 유혹과 죄의 본성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유혹이 우리를 죄로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안에 이 죄를 파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욕심들은 우리가 쉽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파워입니다. 파워. 그래서 우리 안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는 죄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요, 우리 안에 육체가 원하는 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죄성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파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스리려면 이 파워를 넘어설 수 있는 다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계속해서 누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더 큰 능력이 와야 그걸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은요, 육체의 소욕을 거스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영어 번역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The Spirit gives us desires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뭘 주냐면 우리에게 desires를 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디자이어를 준다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시는 거룩한 열망은요, 육체의 소욕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소원도 파워고 죄의 본성도 파워인데 언제나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에서 가장 전문가입니다.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율법을 알면 알수록 그걸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 마음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 육신은 그걸 자꾸 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되니까 이걸 나쁘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내 육신은 악한 일을 계속 하게 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것을 꺾고 성령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육체의 욕망을 거룩한 열정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주님이 십자가가 올 때 이를 악물고 참으신 게 아닙니다. 굳은 결단을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그걸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니까 이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속회 모임 속에서 이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새벽기도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사무엘 상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스라엘의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앞에 누가 나왔냐면 3m나 되는 거대한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싸우자고 막 협박을 합니다. 40일 동안이나 아무도 나가서 싸울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 사울은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갔느냐? 다윗이 나갔습니다. 이새의 가정에서 가장 무시받던 다윗,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주목하지 않던 다윗이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은 이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두려운 마음을 주님이 고백하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죽음도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똑같습니다.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없이는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진심으로 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교회학교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내 남편이나 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의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울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복음을 전할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내 아버지여, my father,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my father,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말은요, 그냥 부른 말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라는 말 그 속에는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아버지와의 그 친밀함으로 강하게 묶여 있는 가장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담겨 있는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나의 아버지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를 의지할 때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얘기를 할 때 아버지가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불러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면 아버지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맘대로 하는 사람은요, 아버지가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닙니다.
거룩한 사순절입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욕구를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생명까지도 아버지께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이 시간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사순절, 거룩한 성령의 소망이 우리의 모든 육신의 생각들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를 사랑하며 기도할 때마다 나의 아버지여, 그 아버지를 부름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